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안세영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에스라서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제2의 출애굽과 함께 성전 재건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물론 저희들이 앞에서는 겉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까지는 보았지만 이제 말씀을 세우는 중요한 영적 과정, 이것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형식적인 예배의 그런 형식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에스라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세워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 중에 특별히 또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우리 묵상하면서 저들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부분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삶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삶의 열매로 또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하모앗 자손 중에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려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비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는 여히엘 아들 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삽부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르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레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렙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핵심은 이 하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세운 언약을 또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각 족보와 그 가족들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명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앞에서부터 계속 그 족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계속된 그 언약이 끊겨지지 않고
이어지는 부분들을 또 강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가 1차 기한 때 42,360명 정도가 기한했는데요. 그 귀환한 명단에 비하면 오늘 보니까 15명의 족보에 1,500명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1,500명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전체 이주하는 가족의 이 숫자가 나오는데 보통 한 5,000명에서 6,000명 사이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을 살피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을 체크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아하와르 흐르는 강가, 이제 4월 초하루에 에스라가 온 가족들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는 중에 이제 인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원 체크를 하다가 레위 사람들이 빠졌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정체성을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제사를 잘 드리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에스라가 막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소문을 하는 중에 37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중에 220명이 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인원 점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면서 이제 겉으로만 성전을 그럴싸하게 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고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가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이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그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방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가는 중요한 그러한 길을 이어가는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도록 에스라를 레위인들과 함께 도와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몸도 그렇지만요, 저희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세워주신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에스라는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 자손을 지명해 모집합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단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제단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예배의 제단, 제사의 제단도 중요하지만 삶의 제단,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의 제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 지파가 필요한 것이죠. 레위 족속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다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의 참으로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느낀 점과 우리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에스라가 재건된 성전을 관리할 레인을 모집해 함께 예루살렘을 귀환한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 삶에 레인이 필요해요. 레인. 저희들 삶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또 기도의 재단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레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저희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인이 뭡니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질서 속에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아니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도요,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들 흔히 그거를 알고리즘이라고 말하죠. 루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SNS에 보면요, 스마트폰을 열자마자 알림을 뜨게 만들고요, 그 알림을 통해서 클릭을 하게 만들고요, 그 클릭을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루틴이나 알고리즘으로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러한 폼으로, 그러한 삶의 질서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모르게 의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저희들의 삶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를 벗어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너무나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 레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일 동안 가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빨리 레인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삶의 예배, 또 거룩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는 장치들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저희들이 구하고 또 그 지혜대로 실천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들의 알림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세상적인 여러 가지 SNS의 알림이 뜨기 전에 말씀의 알림이 뜨도록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메모하고 정리하라고 하죠. 그러한 메모와 정리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노출시켜 놓은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저들을 유도합니다. 저들은 또 삶에서 말씀을 노출시키는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죠.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한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늘 깨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몇 번씩,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항상 말씀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 예배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지킬 수 있을지,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시간적인, 환경적인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을지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많은 일들을 또 저희들에게 감당하라고 말하고 또 바쁜 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을 설득하고 강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또 지식과 능력들, 환경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위한 우선순위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말을 또 아름답게 보내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고요. 월요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